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꿈꾸는 미래의 나라예요. 이사야서가 꿈꾸는 미래의 나라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사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나 우리 그 기독교에서나 메시아라는 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 2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 말일에, 마지막 날에. 종말론을 좋아하는 분은 딱 이걸 보면서 그래, 또 종말이 가까웠지. 종말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저는 별로 좋은 신앙이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으면 좀 물론 신앙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만 저는 이 말일에라는 신앙을 마지막 신앙하고 세상이 종말되는 날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지금 무슨 나무를 심으리라?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말일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말일이 마치 뭐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뭐 심판해서 천국 지옥이 이루어지고 그런 뜻도 원래는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그 영적인 기운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때, 역사의 시점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역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정점에 있는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를 생각하고 있냐면 정점에 있는 시기를 누가 통치하는 시기? 다윗을 통치하는 시기라고 해서 성경에서 다윗의 통치하는 시기를 한번 더 해서 공의와 정의의 시대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무엇과 무엇이다? 공의와 정의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미슈파트와 제데카. 미슈파트와 제데카. 공의와 정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죠. 그 공의와 정의에서 다윗은 이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처럼 또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무슨 가지라고 그랬죠? 공의로운 가지. 다윗으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또 무엇이 다시 시작된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룰 메시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3절을, 세 개의 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일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2절에서 우리가 찾아봐요. 2절. 2절의 특징이 뭘까요?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어떻게 설 것이요?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괴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2절에. 자, 여호와의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시온산이. 시온산이. 어떻게 설 것이요? 굳게. 첫 번째 특징이 굳게 선다. 굳게 선다. 두 번째, 어떻게 선다? 뛰어나리니 산 위에 가장 뛰어나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온산이 가장 높아진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시온은 그 특징이 굳게 서 있다.
국회에 서 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요, 그 영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원하게 그 패권을 갖고 세상을 휘두를 것 같은 나라들이 얼마나 가던가요? 물론 몇백 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 유명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죠? 쓰러져 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대영 제국으로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적도 있었어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랬죠. 대영 제국에는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영국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휘청휘청거리잖아요. 또 영국 이전에는 또 스페인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인에 무적항대하면 정말 전 세계로 호령하는 거 있었어요. 그럼 스페인도 지금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흔들리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리라? 점점 더 국회에서.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국회에서입니다. 또한 가장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시. 교회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융기해야 한다. 여러분, 침강이란 말이 있고 융기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이 쑥 꺼지는 걸 뭐라고 하면 침강이라고 해요. 침륜, 침강. 그런데 땅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불쑥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이 오르듯이. 이걸 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 교수님은 그런 거예요. 김혜균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굳게 서면서 가장 높아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융기하는 불쑥 올라오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망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망방이 세계 망방의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원어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원어를 보면 망방이 모여든다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시냇물이 흐르듯이 망방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냇물 흐르듯이 망방이 시냇물 흐르듯이. 모여든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전도가 아닐까? 전도가 뭡니까? 이 지역에서 그냥 작은 산이었던 우리 조천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훅 뛰어올라요. 영적인 융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참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더 성도같이 보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흐르듯이 원래 시냇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시냇물이죠. 그러나 영적인 기류는 바로 이쪽으로 모여들 것이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연. 요즘 교회 성장하기 보면 이런 교회 성장했습니다. 자연. 보면 시온의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국회 서고 여러분 가장 높은 도덕적인 경지,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자연이 물 흐르듯이, 아멘? 물 흐르듯이 어디로 온다? 교회로 모여든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사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이 노란 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뭐 간을 빼먹는 하는 등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들이 다 뭡니까? 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한 거 아니에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융기하는 교회였었어요. 쫙 오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에이 때려치고 어디 간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무르르듯이 모이는 장소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솟아올라요? 가라앉고 있어요. 솟아올라요? 가라앉아도 이만저만 아니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랬는데 목사님들 사는 거 보면 정말 형편없이 사는 분들 너무 많아. 도대체 목회자가 뭐가 아쉽다고 세상 욕심을 내가지고 도대체가 천국 갈 생각들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분들은 지금 천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신문에 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어느 정도예요? 한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회와 멀어지고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엔 기독교, 개신교가 천지였어요. 그리고 불교, 천주교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융기한 게 어딥니까? 천주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면 천주교를 1위로 신뢰해요. 제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융기했죠. 두 번째 뭐예요? 불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신교예요. 그럼 전도의 숫자도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는 도리어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요. 마이너스. 교인마다 있던 교인마다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한번 따라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융기해야 한다. 굳건히 서고 가장 높아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가다 보면 절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좀 높더라고요. 네? 천국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땅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조천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굳게 설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듯이 모여들리라. 아멘? 제 얘기에 성경 얘기예요. 성경,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시온이 굳게 서고 시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져요. 시온에 오르자. 시온에 오르자. 시온산에 오르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요. 성도는 시온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아멘? 시온산에 오르는 자예요. 그럼 오른다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여기니까 오를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오른다는 말은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른다는 게 뭐냐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무엇하리니?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줘.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거기 길을 가르치고, 길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무엇할 책임이 있다? 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른다는 왜요? 왜? 시온 산에 오르자 하는 오른다는 말이 바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뭐라? 행하라.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산에 오르면 행함이다. 아멘?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어떤 그 남미 해방신학자가 책에 그런 일을 쓴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다. 산상수훈의 산. 그만큼 어려운 산이에요. 근데 그 해방신학자가 이런 얘기 있어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벽에 붙여놓고 그림 액자로 보라고 주신 그림 액자가 아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성도라면 다 올라야 할 산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오리밥을 들면, 어떡하라 그래? 오리를 가자고 몇 일 가냐? 10일. 이건 누가, 벽에다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야 할 정상이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못 오를지 몰라도 우리가 산악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온산에 산이 굳게 서고 높아졌으면 그곳에 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빛이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자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행하고 있는가? 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 안 쓸 때가 거의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빛은 이기심을 갖고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타심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을 갖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입으로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끝없이 세상의 빛을 이렇게 합니다. 산을 오르지 않으면서 밑에서 산만 쳐다보면서 산을 멋있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시온산 우뚝 시온산 위를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아멘. 행한다. 가르침을 갖고 행하는. 그러기에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좋은 말이 이제 교회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삼룡을 가다 보면 저는 절 이름도 옥용사인가요? 옥용사인데 이렇게 보면 저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나면서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저 절은 산 꼭대기에 서였을 줄 몰라요. 우리 조천교회가 7년 동안 섬김을 통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세상에 빛이 되고자 노력했으면 주님 이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기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윤기하게 하소서. 울뚝 솟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와요? 교회를 향해 무엇 흐르듯이? 신의 물 흐르듯이 나오게 하소서. 이런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시온에 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 즉, 시온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열방에서 무엇하시며
판단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판단하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것이 좀 해석이 좀 그래요. 판단이라는 말 대신 다스리심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말이 바로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는 공이라는 단어로부터 그 동사형이 샤파트예요. 여기 이제 근데 이게 오늘날은 우리가 3부가 있죠. 행정부가 있고 대통령에는 행정부가 있으면 법을 만드는 국회, 입법부가 있고 또 이제 그 법으로 다스리는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부가 있죠. 이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있는데 3부 균형. 근데 이스라엘 시당 안에도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다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스린다, 판결한다, 샤파트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판관, 사사기에 보면 판관이라고 재판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재판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사법부 재판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행정부의 수반의 의미도 갖고 있고 법은 하나님 만드시니까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기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가 아니라 열방 사이를 다스리시며 백성들을 판결하시니 즉 백성과 나라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 온전한 다스림의 결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칼을 무엇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그리고 창을 무엇으로 만들고? 낫으로 만들고. 이게 뭐예요? 싸움의 도구를 무슨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만일 이반 속에 메시아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온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서며 융기된 모습으로 떠올라서 세상의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시냇물 흐르듯이 모여드는 것이 그 장소고 또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그 시온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시온산을 함께 오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좋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세상은 인정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계속될 때 거기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뭐다? 평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이 뭐죠? 도성, 살렘, 샬롬. 자,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서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는 평화의 장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가는 곳에 분쟁이 있어도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 제가 어느 글을 봤더니 그러다. 거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당신은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 사람들이 어떡하죠? 승질내죠. 싸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그 종이 자기 뺨을 때렸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할 때조차도 그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 메시아 나라의 특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산이 굳게 서되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굳게 서는 도덕적, 영적인 윤기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천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에 그래서 이 시온으로 물어들이신 모여드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산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주님 여호와의 시온산을 오르며 가르침 받은 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 세상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천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